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2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그를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보여주셔야 하는 그런 시험적인 모습을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서쪽의 블레셋과 대치 중이라 서쪽 경계에 온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회를 틈타서 동쪽의 암몬이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길앗 야베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암몬의 침공 소식이 들리자 길앗 야베스가 취한 태도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암몬을 섬기겠다라고 굴욕적인 언약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타협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들 편에 서지만 결국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타협을 제안했을 때 결국 타협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암몬으로부터 오른 눈을 빼고 난 후에야 언약을 맺겠다라는 조롱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권세에 맞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당장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악한 자들과 타협하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엔 악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고 하나님께도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타협은 둘 다 좋게 되는 윈윈이 아니라 패망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맙시다. 암몬의 이런 태도에 다급해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자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가장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어찌되었건 길르앗 야베스의 400명의 처녀들이 베냐민의 아내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 사이에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는 것을 보아서도 이들 간의 친밀함은 다른 지파와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자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분노하며 이스라엘 전역에 다시 사자를 보내어 병력을 소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울은 자신의 소 한 결의를 잡아 각을 뜨고 그 각을 뜬 소를 취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돕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들도 이 소처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 뒤에 사울에 대한 시험이 있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전에 사울을 얕잡아보며 평가절하했던 사람들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에 사울은 포용력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처럼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면 당장은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듯 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분열과 배신의 역사가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10장 27절 말씀에서 자신을 비하하던 사람들의 발언에도 침묵하였고 이제 그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는 명분 있는 기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승리 이후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만 오히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가장 시험받기 쉬운 때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왕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의 정적을 죽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함으로써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승리가 자신이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온 백성은 길갈로 가서 다시 한번 사울을 들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 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 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